당시에 그 인도 전역에서 부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나니까 부처가 된 분이 계시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부처님을 굉장히 흠모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반왕이라는 그 큰 나라의 왕이 수차례 사신을 보내서 부처님을 뵙기를 부처님이 좀 오시게끔 저희들이 마차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하실 테니 저희들 나라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제발 좀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수차례 걸쳐서 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부처님께서 그 마차를 타시고 하루는 이제 법문을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 일가와 7만 명이라는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까를 고민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쉽고 빠르고 틀림없는 공중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연불을 해서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 성불을 하는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연불, 그 층차를 다 넘어서 이렇게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죽어서 우리의 영가가 바로 반야영선에 올라타서 극락으로 가기만 하면, 극락학교는 9학년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유치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참 아홉 군데나 되는 그런 구품 연화대가 있다 그래요. 그걸 하나씩 다 통과하면 결국은 성불까지 가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극락학교 아닙니까? 극락학교에 입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반왕이 질문을 했어요.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성불을 하는데 왜 하필 연불 법문을 가르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부처님께. 그래서 부처님께서 답하시기를 보통 범부로서 신여 자성을 얻어 성불을 한다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걸 담성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하는데요. 이걸 한 번에 이걸 달성하기가 그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불해서 성불하라고 좀 쉬운 방법으로 성불하라고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반왕이 그렇다면 그 연불의 공덕이 얼마나 되길래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누군가가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극락세계에 가게 되고 또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이게 삼독심이 뭡니까? 탐, 욕심내는 거, 진, 화내는 거, 치, 어리석은 거. 이 삼독심이 변해서 자비심으로 변하고 결국은 성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층차에 따라서 저절로 그렇게 한 단계 올라가면 한 학년 올라가고 다 공부하면 또 다음 학년에 올라가고 하면 저절로 성불하게끔 다 자동 실행되게끔 다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여기에 지극정성이 그 지극이란 말은 그럼 빼고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이나 뭐 정성을 다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정성을 다. 그래서 어떤 분이 스님께 물어봤어요. 스님, 연불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답이 정말 멋있었죠. 정성껏 하면 됩니다. 그죠? 부처님 대답도 그렇잖아요. 지극정성으로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정성을 안 들은 건 어떤 건가요? 연불 하면서 딴 생각하고, 딴 사람 만날 궁리하고, 뭐 사업 설계하고, 이런 분들은 제대로 연불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고, 바른 원을 세워서, 목표를 바로 세워서 실행하면 성불이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만 명이나 되는 대중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때 왕이 물어봤어요. 정반왕이라는 왕이, 그 큰 나라의 왕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고 목표를 세워서 내가 극락왕생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결국은 성불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연불을 정성껏 하면 성불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미타불이 되기 전에 법장 비구 시절에 법장 스님일 때, 아미타불이 법장 스님일 때 48 발언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 나라에 내 나라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악도에 다시 가지 않는다는 것,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극락학교에 입학만 하면 절대로 다시 윤회하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둘째는 극락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육신통을 구족한다 그랬어요. 육신통이 뭡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고 천안이 열리고 신족통이 생겨서 축지법을 써서 하루 만에 저 외국을 갔다 올 정도로 빠르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신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육신통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 나라에서 나기만 하면 극락학교에 오기만 한다면 모두 정정치에 들어 결정코 성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한 것이 바로 연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당시에 그 불교가 성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공부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을 당시잖아요. 이때도 부처님께서 45년 동안이나 계속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고 누구는 깨달았고 이런 소문이 많이 났을 때인데 그 정반환이라는 왕이 부처님을 모셔다가 물어보니까 7만 명 앞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연불법이 가장 좋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연불하면 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극락학교에 입학만 하면 다 순서 있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인하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도 참선을 무자화들을 들으면서 참 꽤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저는 큰 높은 경지를 얻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열심히 나름 하긴 했는데 그게 안 맞았는지도 모르죠. 참선이 저한테는. 저는 무자화들을 들었지만 나름 열심히 했는데 가끔씩 가다 거울을 보면 이렇게 제 몸 있는 데가 금빛으로 쫙 빛나는 그런 모습을 봤지만 제가 화두를 타파했거나 어떤 이렇게 뭉치 같은 거는 뭉쳐졌지만 의단이 뭉쳐지긴 했지만 그런다고 그걸 타파해가지고 무슨 경지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교인 그 중국 기공을 배우게 됐어요. 거긴 굉장히 심도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불가공도 가르치고 유가공도 가르치고 이런 걸 다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부가 말하기를 참 좋은 말을 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봐야만 교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돌아가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고
돌을 닦는 사람이 도에서 돌을 때려치고 나와서 돌을 다시 봐야만 저 도가 바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 안에서 매몰돼 가지고 그대로 가다 보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금 제대로 하는 건지 못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 말로 하면 메타인지력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일같이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얼마나 연불에 집중을 했는가, 정말 오매이려까지 될 수 있었는가, 몽중이려는 될 수 있었는가, 자기 전에 정말 연불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는가. 저는 어제 깨고 보니까 방석 옆에 그냥 꼬꾸라져 있어요. 제가 아마 연불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쓰러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빨딱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연불을 했으니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렇게 잠재의식도 나를 도와주는 때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